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 표현하는 비유가 몇 가지 다양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크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적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가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도 쓰실 때가 있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말씀하시지만 산을 들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 에 대해서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고 분명히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발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또 그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주님이 이 믿음을 표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도대체 그럼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면 이미 떠오르는 생각들이 지금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까요? 아마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거의 다 비슷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인상 깊었고, 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어떤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충격적이었고 아주 중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 사건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죠.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15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했는데, 이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져주심이 뭐냐면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안수, 만져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보면은 약간 제자들이 약간 오버한 것 같지 않은가 싶어요.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느냐 이제 꾸짖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본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지요.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리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 때 이런 자가 어떤 사람이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 그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정확하게 그 17절에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런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면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중간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논쟁을 한 거죠.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마태복음 그 19장 3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쟁 중에 있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지금도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도 목사님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좀 분위기 좋은 것이 아니고 약간 좀 무거운 주제가 됐을 적에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 제자들이 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 속에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안수기도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나오지 말라고, 지금 이 분위기 이게 방해가 되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꾸짖은 거죠. 자, 이와 같은 이 배경을 가지고 보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금하지 말라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 얘기가 없는데, 같은 본문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주님은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어린아이의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일단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하면 이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어린이 하면은 아주 긍정적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성경에는 어린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횟수로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자면 어린아이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이 순수한 것이 있죠. 순수하고 그다음에 겸손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중에 이 긍정적으로 좋은 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죠. 왜? 당연하죠. 엄마의 품을 사모하고 그 젖을 사모하죠. 자기의 아주 단순하게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젖을 사모하지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요. 신뢰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한테 이 속임도 좀 당하고 사람들한테 사기도 좀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점점 사라져 가지요. 뭐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건조한 체질인지 몰라도 겨울철만 되면 이 정전기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 문을 잡을 때나 또 이렇게 교회 문을 열 때 여기에 금속 재질이잖아요. 이게 딱 하면 진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스파크가 팍 튀어요. 이걸 몇 번 이렇게 겨울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늘 뭐 로션을 바르고 해도 이게 자꾸 정전기가 일어나니까 이제 습관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차문을 열든지 어디 금속 그 문을 열 때는 또 꼭 열쇠, 자동차 키든 열쇠로 한번 딱 대보고 정전기를 빼고 그 다음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게 이 저절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말을 참 잘 믿다가 어느 한순간 이 사기를 당하든지 속임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A를 A로 듣지 못하고 B를 생각하고 C를 생각하고 D를 생각하고 뭐 아주 멀리 Z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이제 자라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아직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죠.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어야죠. 왜? 콩으로 메주 쓴 거 맞아요. 근데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어른들은 안 믿지만 애들은 그래 팥으로 메주를 써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들의 이와 같은 순수함,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어린아이의 또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는데, 아까 그랬죠. 이 아이들은
정말 본능에 충실한 삶을, 이게 아이일 때는 참 좋은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를 대한다 할 때 이 어린아이는 신령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할 때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자,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뭐죠?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나의 감정이 만족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지. 어린아이들은 당연하죠. 배고플 때 울고, 또 싸가지고 찝찝하면 또 울고, 그거 해결해주면 좋아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아이일 때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린애 모습에도 똑같이 이게 유지된다는 거죠. 자신의 그때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자를 사모하라 말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가 여전히 그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때 어린아이의 모습은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떼쓴다 하죠. 떼쓴다. 고집 부리는 거. 이거 사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버려야 되는 모습들이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면은 이 어린아이의 또 부정적인 면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들은 아주 단순하죠. 단순한 것이 분명 좋긴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와 같은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속임수도 잘 당하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도. 또 유혹에도 잘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너무 어린 시절에 게임을 손에 잡으면 이 아이들은 이 게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죠. 우리가 어른이라 말할 때는 말 그대로 이것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어른이고, 아이들은 이걸 통제할 수가 아직 없어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렸고,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말 하죠. 기가 얇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소리도 믿고 저 소리도 믿고, 콩으로 매줄 써도 믿고 파트로 매줄 써도 믿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이 말씀을 그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씀은 오히려 너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었어요. 그러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었는데 다시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젖이나 먹어야 되고, 의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갓난아기가 이제는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머니의 그 사랑만을 보고 있을 적에 너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이건 지금 책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이 긍정적으로 칭찬한 믿음이 있고, 또 버려야 되는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양한 어린아이들의 특징, 단순하고, 그러니까 순전하고 겸손하고 신뢰하고 또는 본능에 충실하고, 이 단순하면서 또 하나 판단 미숙,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특징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앞에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이 받아들이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요. 이 받아들이다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이나 마가복음 본문이나 우리가 번역은 지금 누가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게 이제 제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이 됐고, 마가복음에서는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들다라는 단어를 썼고, 이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를 좀 뺐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다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순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데코마이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죠. 사실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어린아이들에게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지금 논쟁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만 말했다면 천국은 바로 너희들의 것이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never,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데코마이의 믿음과 반대되는 지금 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선언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과연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었을까요?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 그게 뭐였죠?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9장 3절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그 8절 9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잡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아이들처럼 데코마이 단어 자체는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데코마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앞에 로데코마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이 계속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같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는 다 손꼽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종교적인 열심과 그 신앙의 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함, 성전에 대한 사랑함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에 걸리는 것 때문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데코마이 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만 또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목적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었고, 근데 제자들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가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가끔 뭐 부흥회 때나 그럴 때도 그런 경험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 기도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막았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가 이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적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나.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바로 다른 날도 아니에요. 바로 그 날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주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리라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죠? 아니요 주님,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려고 온 아이들을 막아서 들었는 거죠. 못하게. 오히려 주님을 보호한다는 생각이지만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 계속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똑같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순전하게 데코마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이,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무거운 분위기에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안수 기도 받고 싶다, 그냥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한쪽은 잡으려고, 한쪽은 보호하려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데코마이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거의 선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이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이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데코마이 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고, 또 성경은 어린아이의 그런 단순함과 또한 본능에 충실한 육신에 속한 자와 또한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교활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모든 모습은 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 할 때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혹시 성인아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리 상담학에서는 이 성인아이가 기독교 상담학이 아니라 일반 상담학에서도 성인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어덜트 차일드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요즘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다 뜹니다. 의미는 이거죠. 성인으로서 성숙해야 될 시점에도 여전히 아이와 같은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어덜트 차일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 같으니까 다 감싸고 이게 아니고 이 성인아이가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도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또 많이 입히는 사람으로,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성인아이를 말을 합니다. 한번 이게 검색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게 이제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성인아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려 할 때는 바로 이런 성인아이와 같은 모습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그 순전함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데코마이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아직도 남아있는 이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분명히 버리도록 예를 써야 돼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것을 계속 감싸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인으로 성숙할 때면 이 모습은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또 지키고 유지해야 될 이 어린아이의 데코마이의 그 믿음, 우리가 삶 속에서 속임을 당할지라도 거짓 속에서 그 아픈 경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첫사랑을 지켜야 되는 거죠. 첫사랑을 지키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있듯 비둘기 같은 그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나 또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풍조 속에서 흔들 때는 정말 이 뱀이라는 단어가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지혜롭게 사는 거,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부해져서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